대신하게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 불신자가 예수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은혜도 잡았고 말씀도 잘 듣고 또 기도 응답도 체험하고 하나님 함께 계신 거 확인되면서 행복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문제를 만나게 돼요. 단순히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만난다. 그럼 또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기도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또 문제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신 거 또 체험도 확인합니다. 근데 보통 어디서 더 걸리냐면요, 시험에서 더 걸립니다. 사람 때문에 받은 시험 있잖아요. 사람 때문에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다가 계속 사람적인 인간적인 생각이 빠져봅니다. 근데 그때 꼭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말씀 안에 거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시험을 받을 때든 안 받을 때든 응답을 받을 때든 못 받을 때든요, 평상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이고 방법이고 근거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면요, 낭망이 되고요, 진짜 뭐 할 수 있겠나 막 답답하고요, 때로는요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내 자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통 어떤 사람은 목사님 때문에 시험 냈다 그러죠. 그 바보요. 목사 자신도, 내 자신도 나를 보고 시험 들고 날망한데 왜 나 때문에 시험 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 제자가 되리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짜 제자는요, 진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걸 악용해 가지고요, 목사님 말은 100%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 많아요. 심지어는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까지도 목사님 하셨다라고 악용하는 사람 많아요.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은요, 말씀 따라 못 갑니다. 이익 따라, 조건 따라, 형편 따라, 입장 따라 갑니다. 그건 사람인지라 어쩔 수가 없고요, 그걸 악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고 말씀 속에 거하잖아요. 말씀이 내 속에 늘 충만하게 있잖아요. 내가 살아요. 내가 행복해요. 내가 힘을 얻어요. 어느 정도냐? 큰 문제와 시험과 시련, 시험 정도가 아니고 진짜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시련.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요, 끝없이 생각에 빠진 거거든요. 내가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쉽게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날 때도 있어요. 도대체가요, 환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때도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전국에 그 사람이 승리합니다. 시련을 가져다 준 자가 승리한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다가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산산조각이 난다 그랬어요. 산산이 부서지듯이 깨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요단강도 갈라버립니다. 하나님의 취미가 홍해를 가르는 게 아니거든요. 언약 가진 백성이 가니까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 갈라버린 거지. 하나님의 취미가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거든요.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으니 언약 가진 사람이 가니 제거해버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착각해요. 여수 앞바다 갖고 가르면 되겠어요? 그러면 생태계가 다 파괴되는데 무슨 하나님의 진미가 그런 진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언약 가진 백성이 가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 하나님이 갈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홍해를 언약궤 맨 제사장이 간다고 해서 갑니까? 언약궤 맨 제사장은 어떻게 또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싹 갈라놓고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홍해만 쳐다보고 겁먹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이 갈라놓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것을 전부 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혹은 낙심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인간적인 계산 못합니다. 인간적인 생각부터 합니다. 심지어는요, 어리석게도 감정에 휘말려서 무모한 짓도 합니다. 내가 쳐다보면요, 우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리 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한다 정도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승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고 싶고,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고, 복음을 하고 싶거든요. 꼭 갈등만 오면 문제만 오면요, 감정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계속 걷답니다. 그래서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은요, 이성적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이성적인 넘어서서 영적으로 보죠. 흑암을 잡아봅니다. 문제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때려잡아. 그게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한 번도 손해보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손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왜 힘들어야 되는데요? 안 그렇거든요. 또 우리 마음도 그래요. 제대로 바르게 복음생활 하고 싶고, 바르게 전도자 삶 살고 싶고, 언약의 여자 가고 싶지. 우리도 그래요. 그래 놓고 문제만 딱 거들리죠. 그러면 감정적으로 갚습니다. 어리석습니다. 인간적으로 갚버립니다. 대부분의 언약의 여자 안 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마운 게 있다면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나도 감정에 휘말릴 수 있고, 나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휘말릴 수 있잖아요. 희한합니다. 중요한 순간이에요. 내가 한 번씩 놀랄 때가 있어요. 어저께 저 여서동 쪽에 병원 갈 일이 있었어요. 병원 앞에 요리 지나간대요. 지나가는 사람들 왜 여기 잠깐만 설문조사 좀 해주세요. 해주면 뭐 좋아요. 누구도 도울 수 있어 그러잖아요. 내가 거길 일부러 내가 여기 지나가는데 병원 갈 일 있으니까 지나가는데 나를 붙잡고 설문조사 해달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경험이 많습니까? 저는 이상하게 지금까지 살면서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 받아본 적이 많지요. 도저히 갈급하게 안 생겼는지 아니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 같이 생겼는지 나는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거기를 다시 지나가서요. 또 지나가도 나를 전도를 안 해요. 도저히 갈급하게 안 생겼나 봐. 저는 지금까지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운동을 많이 하니까 내 주변에 이렇게 좀 안 좋다기보다도 좀 이렇게 이상하게 노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맨날 쌈질을 하고 다니고. 같이 거기에 휘말릴 뻔 했거든요. 수차에서 큰 사고 한 번 있었습니다. 대형 사고 한 번 있었어요. 거기에 휘말릴 뻔 했거든요. 이상하게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딱 홍해로 가르듯이 딱 갈라갖고 나를 보호하셨어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나도 문제 만나고 시험 나고 어려움이 있으죠. 이상하게 거기에 휘말려야 되거든요. 남들이 교회 불신앙할 때 나도 거기 같이 휘말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를 딱 구분해 가지고요, 말씀 안에 복음 안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중요한 순간에요. 꼭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죠. 그때요 내가 말씀 앞에 딱 서요. 하나님 앞에 딱 서요. 그래가지고요 제자의 길을 걸어가다. 야, 그게 은혜라 은혜. 누구나 어려움 당하고 누구나 시험 당하고 누구나 낭망을 겪고요 누구나 시련을 당하는데 그때입니다. 심지어 사람이 야 교회가 저럴 수가 있나, 목사가 저럴 수가 있나, 이게 믿음인가, 심지어는 이게 목회인가, 도대체가요 감당하기 힘들 만큼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이게 목회인가 싶다니까, 이게 복음인가 싶고요 몇 번 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내 마음색을 딱 붙잡아가지고요 딱 말씀 따라가도록 나를 여기 딱 지켜드리니까요. 그게 문득 생각나는 거예요. 어저께 그 설문조사 하는데 지나간대요. 일부러 내가 2번, 3번 왔다더니 그때 이제 그게 문득 생각나요. 야, 그래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때 그 순간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게 은혜였다 은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요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말씀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진짜 은혜 주시면요 맨날 감정적으로 맨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생을 선택하거든요 말씀 따라가게 딱 지키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봐도요 계획자들 중에도 그래요. 괜찮고 쓸만한 일꾼이고 이렇게 잠재력이 나보다 훨씬 좋은 일꾼이야 꼭 선택할 때는요 말씀과 상관없이 선택한 게 꽤 많습니다. 목사인데도 그래요. 많습니다. 쳐다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고 있다가 싹 갈라줍니다. 어떻게 인도받는 것인지요 내가 갈라줍니다. 싹 홍해 가르듯이. 그런데 그래도 벗어나는 인간이 있고 딱 그 속에요 순종하면서 딱 따라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영적 분별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면 사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요. 전도운동 쭉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거든요. 내가 말씀을 이렇게 싹 갈라줍니다. 이건 불신앙이고 이건 믿음이다. 말은 안 하지. 말 어떻게 합니까? 이게 불신앙이다 이깁니다. 말 못하지요. 근데요 말씀으로 딱 길을 보여줍니다. 말씀 안에 쏙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요 끝까지 고집 피우고요 말씀과 상관없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어제도 전화 왔더라고. 목사님 어제죠 그제죠 전화 왔더라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 말씀 속에서 말씀 또 듣고 또 듣고 우리 교회 주일 강단 또 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다 듣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억해야 될 단어 있습니다. 뭡니까? 대부분이 나요. 나 말씀이 좋아도 내가 좋고 행복했다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평안하고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것은요 말씀 운동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만나는 사람마다 나처럼 힘들어하는 사람, 나처럼 낙심하는 사람, 나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이 말씀을요 함께 나누는 겁니다. 요 말씀 운동할 제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전도운동이라고 그래요. 말씀 운동을 일으킬 제자들이 막 곳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에서 자기 가정에서, 어디에서 자기 직장에서, 어디에서 자기 사무실에서, 어디에서 아파트마다, 대학마다, 공단마다 이런 말씀 따라가는 제자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일어나서 서주죠. 그 사람 때문에 낙심했던 사람도 방황하던 사람도 또 같이 일어나. 같이 또 일어나. 같이 삽니다. 그래가지고요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려. 여러분은요, 평생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은혜 속에서 있고 모르지. 한번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한번 낭만을 당하거나 도대체가 뭐가 복음이고 뭐가 믿음인지 모르겠다 싶을 만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입니다. 도대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도대체가 열매도 없는 것 같고 그때입니다. 말씀 앞에 서보세요. 말씀 앞에 서보세요. 누굽니까? 내가 전해드리겠잖아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됐어요. 그러니까 방치됐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아무하고나 싸우고 아무거나 묻고 아무 데서나 자고. 그래갖고요, 이제 음란 중독, 또 폭력 중독, 거기다가 마약 중독까지. 폐인이 되어갖고 죽어가는 거예요. 부모가 없으니까 누구 하나 돌아보는 사람 없고. 나가 햇볕을 쏘면서요, 햇볕 하나 그거 의지하면서 길거리에서 죽어가면 돼요. 바람이 쉥 종이 하나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그 사람 얼굴에 툭 종이를 펴서 봐봤어요. 뭐라고 적어졌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 종이를 들고 밑에 적어진 교회 목사님 찾아가지고 복음 받고 영접을 했어요. 폐인이요. 폐인이 영접한다고 뭐가 하루아침에 달라집니까? 갈 데도 없어요. 목사님 뭐라 하냐? 갈 데도 없으니 교회에서 자라. 교회에서 자고 밥 먹을 때 되면 나랑 같이 한 번씩 먹고 뭐였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그러다가 교회 청소도 하고 몸이 좀 회복된 듯 싶으니까 청소도 하고 그러다가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불 다 꺼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자기 마음에 들던데 네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냐? 네가 먹고 마시는 거. 전 세계 사람들이 올바르게 먹고 마시도록 한번 만들어봐라. 그 아까 만든 게 뭐냐? 코카콜라요. 존 페퍼튼. 원래 코카콜라가요, 그때 당시에 많은 전염병이 있는 시대에 두통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음료였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머리 아프다 그러면 콜라 마시라 그랬어요. 요즘은 상품화 돼가지고 변형돼서 나오죠. 원래는 그랬어요. 코카인하고 콜라라는 음료하고 섞어가지고 만든 게 코카콜라입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절망 속에 있고 다 죽어가는 폐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많고 목사 아니라 목사 하랩이라도 말씀에 은혜 없으면 죽는다니까, 인간은. 근데 묘합니다. 사람들이 말씀 따라 안 가고 자기 생각대로 고집 피우고 말씀 따라 안 가고 꼭 인간적인 생각대로 그하고 고생이 많아요. 인생 계속 나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싹 보여주다. 희한하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거든요. 오늘 성경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고관들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가는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 그러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고 그러나 중심이 말씀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고 복음 중심에서 하면서 그 중심 보시고 하나님이 주고. 근데 중심이 바르지 않은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보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하시지도 않으신다. 착각하고 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맞는 말 몇 개 해요. 하나님은 고관들처럼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의 길을 주목하고 모든 걸음을 감찰하고 계시요. 아멘입니까? 아마 우리 장로님 정도면요 알 겁니다. 벌써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한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교회가 어려울 때, 위태로울 때 몇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우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봐서 겁니다. 예, 교회의 주인은 목사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목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어떤 분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묘하게 은혜 속에 심지어는 성경 뭐냐면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막에 그늘이 없느니라. 말씀과 상관없이 가죠. 숨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민낯이 다들는. 결국은 민낯이 다들는. 민망합니다. 고개를 못 듭니다. 근데 말씀 안에 가죠. 그 순간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그렇지만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중심 모시고 결국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하시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니까 처음에는요 그래 니는 니고 나는 나다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다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가 할 것은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차 타고 가다가 내려주면서도 끝에 말로 사모를 해라. 말씀 들어봐라. 기도해봐라. 한마디 또 심는. 그게 평생 내 속에 가게 됩니다. 그 아이 내 속에요. 안 떠납니다. 하물며 요괴배답교 어린이집 TCK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친다.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해 봤습니까?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막 기도하고 내가 말씀 잡고 기도하고 내가 막 전도 운동하고 내가 주의 일 헌신 봉사하는 것 같은데요. 내가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거 압니까? 말씀이 나뿐만 아니고 온 교사들 모든 남전대 여전대 장로회 회원들 전성들 태아 영아 유아 유치 중고 대학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거 압니까? 그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이 교회는요 누구도 손 못 댑니다. 영원한 만세반석에서 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람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 말씀 앞에 서고 말씀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심지어는 그 정도가 아니고 평상시에도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그래서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아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서도록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시고 온 교회가 태아양아부터 시작해서 모든 중직자까지 모든 우리 교역자들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제자로서 이 은혜 가지고 여수호남 세계 후대 살리는 증인의 걸음 걷도록 이 일을 위해서 유광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고 어렵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